오늘이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 이름 그대로 하면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금은 2024년 시작한 지 반년 지났는데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맥주감사절에 다른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같은 뜻인데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 초실절이란 말은 열매를 처음 거두어 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을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칠칠절. 칠칠절에 이제 곡식에 이제 낫을 대 가지고 이 수확을 하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7일씩 7번. 7번, 그죠? 77. 아마 이제 수확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순절. 오순절은 또 시작이 이제 좀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면 50일. 낫을 대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면 77절. 그래서 이제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통틀어서 맥주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달리해도 뜻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밭에서 나온 밀과 보리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무장하는 기회다. 2024년이 시작된 지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 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나? 믿음 생활 잘 했나? 기도는 어떻게 했나? 또 찬송은 잘 드렸나? 성경은 좀 읽었나? 또는 우리의 삶, 직장 생활 잘 했냐? 또 사업은 어떻게 되었냐? 자녀들은 잘 성장했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에 행복한 일들이 있었어요. 행복한 일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 장사하시는 분은 좀 매출도 많이 되지 않고 또 뭐 이런저런 수입이 많이 줄었고 또 몸도 건강이 좀 나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애를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 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2024년 이 6개월 동안에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남은 6개월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은 6개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있죠. 다시 한번 신앙을 재무장하는 기회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남은 하반기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찬송을 기쁘게 부르지 못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기쁘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에는 누가 감사해야 된다?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 뭐 월급이 오르고 수익이 많이 나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맥주 감사절에 누가 감사해야 된다?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난 6개월 기말고사 쳤습니까? 곧 칩니까? 그건 언제 칩니까? 기말고사, 요즘 기말고사 없나요? 중학생들? 이렇게 안 칩니까? 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기말고사를.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으면 지난 1학기 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못했다. 그래서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학기 때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무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송 감사할 뿐 아니라 역시나 남은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개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되 좀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얼마 전부터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일입니다. 또는 가깝게는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가인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준비가 별로 없었어요. 준비가.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준비.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 준비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배 준비를. 그래서 요즘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옛날에는. 심지어 어떤 작은 회사들은 일요일에도 특근이라고 불러냈어요. 일요일에도 특근한다고. 그래 해도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도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 특근하는 일요일 안 가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야단도 듣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토요일에 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배 준비하라고. 또 뭐 하라고? 일요일날 놀러 가지 말고 토요일 놀러 가라고. 그것도 또 언제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가라고. 근데 어떻게 놀러 다녀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놀러 다녀요. 그래서 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일 안 하잖아요. 지금 또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제 금요일도 쉬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주 4일 근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다 갔다 와서 또 주일 준비 다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 월급도 뭐 요즘 뭐 공무원 월급이 안 올라서 지금 데모하고 있던데 공무원도 데모하더라 야. 공무원도 9급 공무원 월급이 뭐 224만 원인데 뭐 최저임금에 뭐 얼마 미치고 너무 힘들다고 데모하던데 이게 요즘은 다른 또 직종 월급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또 다른 사람 도우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준비가 별로 없고 인색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살림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 날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토요일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어디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 또 와서 어제 장로님 보니까 토요일 날 색소폰 연습한다고 제 서재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할 수 없이 내려와 봤네. 뭐 하는가 싶었어. 그러니까 토요일 와서 연습하고 주방에서는 따듬고 있고 이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생각을 잘 하시면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정건우 전도사 이렇게 학생들 공부할 때 복습이 있고 예습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한찬이 복습이 중요하겠어요? 예습이 중요하겠어요? 민준이죠. 민준이는 생각할 때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민준이 생각할 때 공부할 때 복습이 중요하겠어요? 예습이 중요하겠어요? 복습. 이제 우리 민준이는 복습합니다. 복습파. 자, 송현서 생각할 때 복습이 중요하겠어요? 예습이 중요하겠어요? 너 예습 좀 하지. 복습. 자, 정건우 전도사 나오고 뭐 벌써 설교 들은 지가 세월이 10년이 넘으니까 우리 정건우 전도사 정전도사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민우밖에 없다. 민우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복습과 예습 중에. 참 우리 민우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우리 서우한테 기회를 넘겨봅시다. 서우가 생각할 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복습이 중요하겠어요? 예습이 중요하겠어요? 응? 둘 다. 야, 그럼 민우는 둘 다 안 좋고 서우는 둘 다 좋고 할 수 없다. 정지호 양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응? 응? 뭐랍니까? 복습? 다 복습파밖에 없네. 할 수 없다. 우리 변선우, 정지훈 둘밖에 안 남았다. 정지훈,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복습과 예습 중에. 다른 거 얘기해봐. 복습 말고. 요새 엄마가 1,000원씩 안 주나 와 저러나. 할 수 없다. 변선우. 선우는 복습이 중요해요? 예습이 중요해요? 예습. 야, 누구 손자고. 그래요. 복습도 중요하고 예습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예습이 중요하다고 할 정도 되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복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복습은 당연히 하고 예습까지 하게 되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복습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예습은 뭐죠? 하윤이, 예습은 뭐예요? 앞서가는 게 예습이야. 앞서가는 게. 하준이 오늘 안 보이네. 숨어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고 숨어 있네. 그러니까 복습은 겨우 따라가는 게 복습이고 예습은 앞서가는 게 예습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습인 거죠. 복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그 유명한 변성규 목사, 유명한 목사의 설교 유튜브를 다시 듣는 게 복습인 거예요. 참 아멘도 없고 참 장 집사님 맞죠? 장인 집사님 그죠? 우선이 선생님이잖아. 학원 원장님인데 학생들 공부하는 것만 원장님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학생으로 하여금 예습만 시키게 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겨우 복습시키면 그는 성적이 별로 안 오르는 거예요. 예습까지 하게 시키면 그 실력 있는 선생님이고 원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습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한번 여러분 꼭 실천해 보셔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 이 재미가 붙으면 아까 말씀드린 예습을 하게 되는데 예습을 하게 되면 실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럼 공부하는 재미가 더 나는 거죠. 그럼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막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억지로 따라가면 성적이 뭐 중상 정도는 될지 몰라도 최상은 못 되는 거예요. 최상이 되려면 예습이 들어가야 돼. 미리 읽어보고 가야 돼. 오늘도 보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주보를 보고 성경 본문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예습하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건가 하고 미리 본문을 읽어 놓는 거예요. 예습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예습입니까? 예습.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뭐 힘들어서 어제 야근하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오기가 힘들어서 미리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신데 여기 이제 마케도냐 성도들 고린도 후서 8장 2, 3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극한 가난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 극한 가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가난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환난의 시련이 있나 싶을 정도지만 그 당시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도 어려웠고 교회 다니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하셨다. 그러니까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 그들의 상황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예습할 정도 형편이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데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 출애굽기 34장을 받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어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이방 대적이 어떻게 하나 싶은데 성경에 보면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이방 민족이 키도 크고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정탐을 갔다 왔는데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이 뭐라는 게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키도 크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거기 비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0명이 막. 근데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는 사실이다. 그들이 키 큰 것도 사실이고 덩치 큰 것도 사실이고 무기가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은 어마무시했다. 요즘 말로 어마무시했다. 줄여가지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 줄여서 어마무시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이방 민족, 뭐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들이든 가정에 여러 가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이방 민족이고 대적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보시면 24절에 네 지경을 넓히리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장막틀을 넓혀주겠다. 땅을 넓혀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게 성취가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솔로몬 왕 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이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국토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위에 이란, 이라크 그 위까지, 나일강이 어디입니까? 이집트까지, 이집트 바로 위에서부터 저 이란, 이라크까지 그 넓은 땅을 솔로몬 왕 때 차지하게 됩니다. 네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넓히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하고 싶은 학문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음악이든 미술이든 하고 싶은 그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 언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넓혀주시겠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게 참 흥미진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주실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 여러분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그동안의 어떤 그 머리로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이게 흥미진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올 연말에 어떻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는지. 여러분이 올 상반기는 오롯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뭐 안 도와주시고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해도 나는 내 실력을 한다 했다 하더라도 이 하반기는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투자를. 어떤 사람이, 저도 요새 유혹받는 게 뭐냐면 주식을 얼마더라? 얼마를 넣으면 얼마나 만들어준다는데 좀 솔깃하더라고요. 장님 투자 좀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 우량주를 사서 투자를 하면 이게 뭐 10배, 30배, 40배 오른다는데 은행에는 기껏 맡겨봐야 뭐 3.5%, 뭐 3% 이래 주는데 주식은 한번 사면 이게 뭐 그 제가 안 뛰어드는 게 뭐냐면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 보니까. 돈을 묻어놓으면 뭐 매일 또 봐야 되잖아. 매일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목사가 그래가 되겠나 싶어서 지금 뭐 전혀 발을 안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께서 야 주식을 살려거든 하나님 주식을 사라. 하나님 주식을 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매주일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일마다 특별한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집을 노인들과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안한 일이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벼르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다른 성경은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탐내지 못하리라, 엿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일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까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뭡니까? 돈을 받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을 지금 내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시간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돈도 바치지만 남겨진 너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그 당시는 뭐 농경사회니까 그 땅이나 소출이나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면 어려운 일인데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사이에 힘이 없는 여자들이 남았을 때 도둑이나 강도 때나 적군이 오면 곤란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충성하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계속 그렇게 살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기쁘게, 아니 모르겠다, 예배드리자, 충성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섬기자, 나누자. 장모님,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권사님,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다시 한번 우리가 2024년 이 신앙생활에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삶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가 보통 왜 허리띠가 바로 돼 있나, 옷 매무새는 바로 돼 있나, 화장은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런 복된 맥주 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